오늘부터 골로새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AD 60년경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 중부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도가 나오죠. 터키 중부입니다.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뚜렷한 산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진이 그 지역을 강타해서 골로새는 복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아주 큰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본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어수선할 때에 이단이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아주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지금 신천지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간교한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렇잖아도 피폐한 삶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단마저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큰 곤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사람들마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펜을 들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 서신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강력한 필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충만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 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한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낙심이 되는 분이 혹시 계시면 이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하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부여받은 특별한 신분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을 굳게 붙들면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신분이 뭐냐?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성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사실은 굉장한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지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하게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가는 길도 다릅니다. 세상은 지옥을 향해 나아가지만 성도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도 다릅니다. 세상은 썩어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만은 성도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정반대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옛날에 권사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늘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뽑으셔서 성도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도라는 말이 하도 복이 되니까,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특별한 성자들에게만 이 세인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세인트 어거스틴 하면 성 어거스틴, 특별한 이 성자들에게만 세인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인트,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사도 못 되는 사람이 성도다, 집사 밑에가 성도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 호칭은 천만금, 억만금을 주고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고귀한 호칭이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될 것은 눈꼽만큼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무지막지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고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은 그 주님 앞에 거꾸러져서 사도가 됐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무참하게 돌에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졌는데 유대인들은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적적으로 소생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망을 쳐야 정상입니다. 바울 저런 사람 따라다니다고는 나도 돌에 맞아 죽기 딱 십상이다 하고는 도망을 쳐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따라서 자기도 사도가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디모데는 고난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런 것보다도 더 위대한 삶은 없겠다는 확신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 길을 가겠다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디모데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성도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나의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룬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그 구원은 불투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품속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신이 몹시 허약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출산을 했는데 영양실조에다가 극심한 산후 우울증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밤낮 악몽에 시달리면서 헛소리를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눈만 감으면 귀신들이 나타나서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어디론가 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눈을 감을 수가 없으니 몸이 그냥 말라서 대꼬쟁이처럼 됐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귀신을 좀 쫓아내보려고 무당을 불러서 구판을 벌렸습니다. 여인을 앉혀놓고 무당들이 벌쩍벌쩍 뛰면서 굿을 하는데, 그런데 그 여인의 눈에는 동네 귀신들이 떼를 지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몰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굿을 그만두라고 비명을 지르고는 까무라쳐 버렸습니다. 무당이 화가 나서 너는 이제 며칠 못 살 거다, 저주를 퍼붓고는 가버렸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며칠 더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날 밤도 악몽에 시달리다가 새벽녘에 정말로 오래간만에 맑은 꿈을 꾸었습니다. 꽃이 만발한 들판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나풀나풀 나비가 기묘한 춤을 추면서 날아가는데, 야, 이런 것도 있구나. 너무나 기뻐서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서 길게 숱하게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청아해서 그만 꿈에서 깼습니다. 내가 들은 소리가 그게 꿈인지 생신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은은하게 새벽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하지요? 종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신이 맑아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저 종소리가 나는지 한번 내가 꼭 저기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 길로 갓난아이를 등에 들쳐 업고 꼭두 새벽에 종소리를 따라서 나섰습니다. 한참 더듬어서 가보니 어느 건물에 간판이 붙어 있는데 제1영도교회, 그렇게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산 영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날 이후로 악몽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귀신들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구원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6남매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찡해 옵니다. 어머니는 구원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날마다 귀신에게 머리채 끌려서 끌려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새벽 종소리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생각해보면 뭣도 모르고 구원받았습니다. 친구 손에 끌려서 한 번, 두 번 교회 나오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아내 라이드를 해준다고 교회 마당까지 늘 오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주는 과자 한 봉지 그거 얻어먹으려고 나갔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죄와 어둠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합니다. 우리 구원은 마지막 날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나 자신을 영원의 관점에서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의 구원을 작정하셨을까?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내가 친구 손에 이끌려 교회에 들어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때 구원을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기기도 전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영원 후에 내가 거할 천국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의 운명을 다 작정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품에 품고 계십니다. 그 영원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샬 셀리라는 사람은 목회자들이 애독하는 리더십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편집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 마샬 셀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톱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2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희귀한 유전적인 질병 때문에 태어난 지 2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갓난아기의 시체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는 토비가 첫 호흡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눈도 한 번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웃는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뒹굴며 놀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토비를 단 2분만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까? 한참 울부짖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아니다. 나는 토비를 2분만 살도록 창조한 게 아니다. 나는 토비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단다. 그 음성이 너무나도 또렷해서 이 마샬 셀리가 그냥 영적인 눈이 확 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토비가 지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고 다시 만날 그 소망 가운데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영원의 관점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영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그 영원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분을 살고 영원을 사는 것이나 100년을 살고 영원을 사는 것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100년이라고 해봐야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조그만 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도 너무 죽을 똥살똥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은 시련이 뭐라는 것을 몰라서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소리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시련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그 기쁨에 비하면 그건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전 성경에 보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짜로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이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온갖 어려움이 한꺼번에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막 한꺼번에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손을 써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죠.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한번 전체를 바라보십시오.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고 볼 때 내가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큰 그림 그리기라고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핵심과 지엽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핵심 문제에 총 집중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핵심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총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핵심을 장악을 하고 나면 지엽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핵심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것을 딱 장악을 하면 다른 문제들은 지엽은 다 저절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한꺼번에 덮쳐올 때는 당황하지 말고 잠시 물러서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그림 중에 큰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시련이 덮쳐와서 괴로울 때, 문제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올 때에, 그래서 눈앞이 캄캄할 때에, 그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장차 천국 갈 사람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아무리 괴로워도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그건 다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내가 이기도록 세팅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그림을 내가 장차 천국 갈 것이고 이 땅의 삶은 좋든 싫든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 큰 그림을 딱 그리고 있으면 사람이 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핵심을 딱 잡으면 이상하게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을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대상입니다.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시련마저도 축복이 되게 합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에 시련을 많이 당했지요.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그 시련이 요셉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련이 요셉을 애굽의 바로 앞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는 그런 시련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평생 아버지 밑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으로 늙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리는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 밑에서 평생 가정 총무하면서 썩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신하 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신하가 요셉을 곧바로 감옥에서 빼내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아이고 이 더러운 애굽 땅 하면서 어떻게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신하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더 썩는 그런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가 꿈을 꿀 때에 불림을 받아가서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인자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시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은혜의 사슬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청년 시절에 내 삶은 왜 이렇게 비비꼬이기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청년 요셉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계십니까? 사방이 절벽이라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누가 말한 대로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성도라면 이 시련도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을 했을 겁니다. 이전에 신학대학 원장으로 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학교에 입시 비리가 터져서 학교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그 장본인 교수가 오히려 저를 역공을 해왔습니다. 배운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모릅니다. 저를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렸습니다. 결국 저는 원장직에서 물러났고, 그리고 소속된 노회에서는 목사직 정직까지 받았습니다. 원장 그거는 뭐 그냥 물러서는 거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직에서 정직된다는 것은 정말로 저는 상상을 못한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까? 목사로 안수받을 때 정말 감격에 겨워했던 그 순간 생각하면 내가 앞으로 뭐 이 목사직에서 목이 잘릴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직당하고 부산에서 차를 몰고 천안으로 올라올 때 그 참담함, 그 슬픔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담함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신학교를 떠나서 목회 현장으로 왔습니다. 꼭 그 사건만이 100%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학교를 떠나서 이제 목회 현장에 와서 지금 9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떠냐고요? 행복합니다. 박수까지는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쏟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입시 비리는 전모가 다 밝혀져서 그 장본인은 실형을 언도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명예회복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교회도 크게 부흥이 됐지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스럽지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마음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가 당회에 들어갈 때는 우황청심만 먹고 들어간답니다. 회의도 밤 12시 넘기기가 예사인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다들 좋으신지요. 저는 한 번도 우황청심만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당회 회의는 우리는 길어봐야 30-40분 하면 끝입니다. 시련에 이끌려서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슬이었습니다. 나는 생각도 못한 길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28장을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지난날도 은혜의 사슬로 나를 메어서 인도해 주셨던 주님,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메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마저도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제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습니다. 나는 영원을 누리며 살 자입니다. 천국을 상속할 자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련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일어설 수 있지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